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떤 때는 저희가 그전에는 놀라지 않았는데 또 새롭게 읽게 되면 참 놀라운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놀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내일 새벽이 되면 우리 세 번째 선교팀이 과테말라를 향해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선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의 사역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예수님과 대화하시는 내용이 실려 있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놀랍게도 이 마귀의 자녀들이 있다고도 하십니다. 여러분, 마귀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증거하실 때나 지금이나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한 존재는 아니고요, 하나님께 반항한 존재로 잠시 이 세상에 임금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이 주어진 그러한 영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어두운 곳에서만 역사하고 계시겠지, 그러한 영은 아닙니다. 어두운 곳이라면 죄가 많은 곳에서만 역사하는 그러한 영일까? 어두운 곳에서만 거하는 영일까?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방해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만일 마귀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방해하기 원한다면,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영적 전선에서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좀 놀라운 사실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제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특히 거기서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저희가 듣지 못하게, 이해하지 못하게, 말씀에 품지 못하게, 말씀에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그래서 마귀는요, 저희 생각에는 그냥 어두운 곳에서만 거하는 것 같은데, 마귀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자리에 분명히 그 근처에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그 자리, 누가복음 15장 1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 그 근처, 그 자리에 얼씬거리고 있는 것이 이 어두운 영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들은요, 어두운 곳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그 근처에서 얼씬거리고 있을 것이 확신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을 이제 조금이나마 순종하고자 개인적으로 또 교회로서 선교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제 2023년 마지막 선교를 앞둔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교회,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동의하시면 그냥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소식이 좋다는 게 아니고요, 그냥 동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마귀는요, 방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선교를 떠나기 전, 하루 전, 저희가 개인적으로 또 교회로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 마귀의 음모에 빠지는 성도들이 없기를, 마임에서도 없고요, 과테말라에서도 없고요, 코스타리카에서도 없고요, 큐바에서도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선교를 준비하면 여러분 느끼시겠지만요, 좀 민감한 시간이에요. 저희 모두에게. 여러분, 저희가 선교에 관심이 없으면요, 글쎄요, 저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
별 의미가 없을 텐데, 여러분 한 교회로서요, 여러분 특히 여러분 가정이 선교에 동참하고 계시면요, 굉장히 민감한 때예요, 영적으로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저희가 이 교훈을 얻어서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교회가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지상 명령에 동참하는 교회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이제 마지막으로 준비하는데, 이번 2023년이요, 저희가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지 맙시다. 요한복음 8장 33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당신 예수여, 대답하되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여러분, 이 내용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여러분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 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따지고 보면요, 수백 년 동안 흩어져서 남의 나라에 가서 노예로 살았고요, 요셉이 살던 그 시절에 요셉이 세상을 떠난 후에 요셉의 덕을 모르던 왕들이 바로가 됨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랫동안 종노릇하던 사람들이에요. 바빌론에 흩어져서 종노릇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고집은 그거예요. 자부심은 그거예요. 우리 몸속에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랑할 것이 그것이었어요. 아니, 당신 예수요, 우리가 어떻게 자유를 얻는다고 얘기하십니까?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존심 때문에 자랑할 것은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것뿐이었어요. 그래서 두 번이나 그렇게 얘기해요.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그것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종이 돼본 적도 없고요, 거짓말이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던 내 몸속에는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백성입니다. 이제 그거를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날까지. 여러분, 며칠 전에, 꼭 며칠 전만이 아니에요, 요즘 이스라엘에서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못 쓰는 법을 만들고자 해요. 전도를 못하게 해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저는 상상이 가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이 예수와를 메시아로 영접하는 거 원치 않아요.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네 이방인들이 우리한테 와서 왜 전도하느냐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불법으로 만들고자 해요, 이스라엘은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 사람들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법을 통과시키기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랑할 것은 여러분, 내 핏줄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요 이슬람도 똑같이 자랑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는 장로교회는요, 이 선교를 준비하면서요, 선교를 마무리하면서요, 선교지에 가셔서요 자랑할 것 하나도 없다는 것 여러분 아시고 사역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왜 자랑할 게 없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해외 선교를 해왔는데요.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 우리 교회는요 선교 5번 나가보신 분 허다해요.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지에 가서 노하우가 많으시잖아요. 그 다음 스텝이 뭔지 아시잖아요. 어떤 해프닝이 일어날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노하우 경험도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희가 자랑하는 거는요 무의식적이에요.
그게 교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제가 큐바에 가서 참 우리가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여러분, 환율을 보니까요, $1가 200페소예요. 200페소가 넘어요. 와. 그래서 여러분, 식당에 가면요, 뭐 몇천 페소가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저거는 6불밖에 안 되네.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큐바에 가서요, 저녁 식사 목사님들하고 하는데요, 사모님과 20명이 앉아 계시는데요, 제가 속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미국 사람 잘났다는 거예요. 니네 나라 강대국이라서 좋겠다라는 거예요. 제 속마음은요. 6불밖에 안 해요, 여러분. 저녁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교만이에요. 생각해 보면요. 근데 무의식적으로 저희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6불밖에 안 하네. Who are you to say that? 여러분, 저희가 그렇게 교만해진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할 건 하나였어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야, 올소이다, 그 말씀 안 하세요. 여러분, 도끼가요, 이스라엘 그 나무를, 뿌리를 칠 무렵에 와 있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무엇을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당신들의 행함은 못됐는데 아브라함 후손이라는 것만 자랑하고 살아가는 당신들 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아니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선교를 준비하는 우리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무의식적으로도 선교지에 나가서 자랑하는 일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특권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예요. 저희 고난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거를 가장 싫어하시잖아요. 저희는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마귀도 쫓겨난 이유가 교만 때문이잖아요. 디모데전서 3장 6절, 마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라. 여러분, 저희가 그런 정죄에 빠질까 두려워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May we never be arrogant when we're in Miami, when we're in Cuba or Costa Rica or Guatemala. We're almost unconsciously speaking of how arrogant we are, how plenty we have. And we need to be careful of your experiences, how much you have, how much know-how you have when you go to the mission field. Let us not brag about that, whether you're in Miami or in the mission field. 여러분, 저희가 저희 자신을 내세우는 것 최대한 줄이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 저희 가정이 아름답고요, 저희 교회가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예수님의 자랑할 것을 자랑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고는 하지만요, 예수님의 향기는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선교팀이 우리 저쪽 선교팀보다 뭐 가시는 인력의 탤런트의 노하우의 모든 게 더 잘 갖춰졌어요. 그러면 감사하시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어떤 팀이 더 우수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코스타리카 팀, 큐바 팀, 과테말라 팀, 미래에 어떤 팀이 또 생길지 모르지만 여러분, 저희 누가 더 우수한가 잘났는가 경쟁하기 위해서 선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렇게 교만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반응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9장 38절,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예수님, 우리 12명이 한 팀이잖아요. 근데 저 인간들이 예수님을 직접 따르진 않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이적을 일으키고 있네요.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인데 저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대로 놔두래요. 우리 팀, 여기 12명 안에 속하진 않았지만 They're doing God's work too. 예수님께서는요,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우리 경쟁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저기 있는 사람들과 저 크리스천들과 우리가 경쟁하는 것이 아니란다. 저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우리의 사역을 반대하지 않고 대적하지만 않으면 It's okay.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까 그대로 놔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 팀이 우수하면 얼마나 우수합니까? 여러분, 저희가 얼마나 우수할까요? 여러분, 저희가 선교 나갈 수 있다는 건 특권이고요. 하나님께서 쓰시기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요, 돌도 쓰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 뛰어난 거 없어요.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잠시라도 저를 기뻐하신다면 그곳에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저희 경쟁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평가회 할 때 어느 팀이 더 우수했나 그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도요, 순수하게 전할 수 있다고 바울은 얘기하고요, 질투해서 전할 수 있대요. 라이벌 의식이 있어서 전할 수도 있대요.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그 내용이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도 나오지만요,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는 형제들도 있었으나, 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영어로는요, envy and rivalry예요. 질투하고 라이벌 의식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생존해 있는 그때에도요, 어떤 기독교인들은요, 어떤 그룹은요, 복음을 전하되 순수한 마음으로 전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저쪽보다는 잘해야지, 저기가 더 잘하고 있네, 우리가 분발해야지, 아니, 질투와 라이벌 의식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도 있었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 때 어떤 프리처들은요, 설교자들은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질투 때문에, 라이벌 의식 때문에 복음을 전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 돌아와 보세요. 선교지에 가서요. 여러분, 어느 때가 가장 은혜가 될까요? 우리 팀은 아무 문제 없이 잘 다녀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길 바라는 거죠, 저희는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고 우리 팀은요, 이 부분은 엉망이었고요, 우리는 가서 싸웠고요, 이거는 선교사님에게 도움도 하나도 안 됐고요, 마무리도 엉망으로 하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저희가 그 내용을 들을 땐 비판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솔직한 저희를 보시고
미래를 위해 저희가 조금이나마 더 축복이 될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저희가 그런 경쟁의식 때문에, 질투 때문에 예쁘게 포장해서 오면요, 미래를 위해서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자랑할 것만 자랑해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우리 조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린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엉뚱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장로교회는 저희가 큐바건, 코스타리카건, 과테말라건, 내년에는 어느 나라를 저희가 가서 선교를 하게 될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무의식적으로라도 혹시나 자랑하는 일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선교를 준비하며 영적으로 민감한 이때에 여러분, 서로 용납하며 사랑하시는데 힘쓰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요한복음 8장 37절입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는 마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마귀가 그 뒤에 있었고 예수님을 해치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알려주세요. 살인의 원조가 누구이냐? 그러면 요한복음 8장 44절이었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여러분, 황당한 일 아닙니까?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사람들을 보고요, 너희 마귀의 자녀라 그러는 거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욕심, 살인, 거짓말,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래요. 여러분, 거짓말, 여러분, 마귀가 직접 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자면요,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하잖아요. 예수님을 해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과 사람들을 해치는 말은 항상 동반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잡담하고 거짓말하고 소문 퍼뜨리고, 여러분, 그러한 일, 사람들 넘어뜨리는 일이에요. 저희가 칼은 쥐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그냥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을 좀 해치기 원하는 그런 의도잖아요. 극적으로 예수님은 실제로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의도만 따지자면.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죽인 거예요. 그 뒤에는 마귀가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요, 치킨이에요. 영어로 표현하면요, 솔직하지 못해요. 그래서 조작해내요. 마태복음 26장 59절,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스스로 증거를 하면 되는데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거를 자기가 만들어내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기가 나서진 않아요. 다른 증인들을 세웁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랬답니다. 하나님 모독했습니다. 치킨들이에요. 억지로 간신히 거짓 증거할 사람들을 찾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내는 대로 성공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저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저런 일들, 가장 대표적으로 도난 사건도 그런 것 같아요.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사탄은 방해했으면 좋겠어요. 뭔가를 어수선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서로 싸웠으면 좋겠어요. 다퉜으면 좋겠어요. 뭔가를 망가뜨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가. 여러분, 선교하는 이때에, 영적으로 민감해진 이때에, 여러분, 마귀의 의도는요 똑같아요. 여러분 가정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마귀의 의도가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나와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가정을, 너희 교회를 대적하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집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큐바에서, 코스타리카에서, 과타말라에서 찾느니라. 여러분, 기뻐서가 아니고요, 그 내용과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지금 이렇대요. 잠도 안 자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를 대적하고요, 저희 식구들을 대적하고요, 영적으로 전선에 나가 있는 사람들을 대적하기 원하고요, 우리 마귀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좀 힘들게 할까, 교회를 힘들게 할까, 저 가정을 힘들게 할까, 관계를 망칠까, 그거 연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제 사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의 장로의 성도님들은 이 영적으로 민감한 이때에, 여러분, 마귀는 누군가를 쓰러뜨리려고 하는데 저희는 근신하여 껴있어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힘쓰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선교 때문에 민감해진 이 때에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더더욱 힘써 주목하며 묵상하며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분리해 주세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하나님에 속한 자가 있고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가 있대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사람들이나 공통점은 이겁니다. 똑같은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귀로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저희가 요한복음을 보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이 참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떡이래요.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은혜 받은 사람들도 내용은 똑같았어요. 그 말을 듣고 시험 든 사람도 똑같았고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도 말 내용은 똑같았어요. 근데 그들이 받아들이는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해진 이때에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더 기도하시고요, 말씀을 붙드시고요, 묵상하시고요, 또 들어보시고요.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그거에 대해서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말씀에 거하면 이제 제자처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의 자녀들은 8장 45절에 나와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 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세우신 지도자의 말씀을 여러분 최대한 생각해 보시고 순종하며 살아가시는데 익숙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지에 나가면 꼭 우리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팀장님 말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그 팀장님이 저보다 나이가 어릴 수 있잖아요. 경험도 없을 수 있잖아요. 여자분일 수도 있고요, 남자분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 오신 지 오래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뜻은요, 너무나 많은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옵니다. 아멘하고 싶지 않은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거를 보고 질서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세요. 왜? 하나님의 질서가 어긋나면요, 여러분, 그 집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질서가 망가지면요. 똑같은 말을 들어도요, 질서가 망가지면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을 복종하래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가 깨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돼도요,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왜 사람들에게 은혜가 안 되냐면요, 예수님은 믿지 않는 거예요. 신뢰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정반대로 내가 저 사람을 죽여버려야지,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이 가는 곳마다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지도자를 세우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질서가 깨지지 않기 위해서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팀장님은요, 그 누구보다 중요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요, 질서에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게 돼 있어요. 그것이 가정이건 교회이건 선교지에 나가서이건. 그래서 팀장님께서 질문이 있을 때는 교역자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기 전에는요, 교역자도 어떻게 보면요, 그분을 저희가 세워드렸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린 말씀 녹화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그래서 그거 우리 교회에서 비꼬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였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전혀 은혜가 안 돼요. 왜?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선교지에 나가서 가장 중요한 분은요, 어떻게 보면요, 팀장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안수기도 했고요, 그분을 세우시고자. 그래서 여러분, 그분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질서가 깨지잖아요. 지가 뭔데,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그 모임은요, 그 만남은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무시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영적 원리는요, 여러분 평생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평생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영적 질서 안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신단다. 그거 어기지 말아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걸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은혜가 안 돼요. 이 나쁜 놈이 죽여야지, 그렇게 밖에 반응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씨를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저희가 이 진리를 배웠잖아요.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르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여러분, 저희도 모두 다 빼앗길 수 있겠죠. 그런 때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누가 가장 쉽게 빼앗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영적 지도자를 무시하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전혀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사탄에게 이 말씀 뺏어가십시오 라고 하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어디 있냐면요,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있대요. 그래서 빼앗아 간대요. 거기서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지시는, 방향은 팀장님께서 정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장로교에서는요, 이 안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져요. 누구에게 그 권한을 위임했느냐가 중요해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걸 믿는 거라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에 하는 자유의 성도님들, 선교를 이제 떠납니다. 내일이면. 그리고 일주일 있으면 제가 마무리하고요, 7월 말이 되면 이제 최종 평가회를 하게 됩니다. 글쎄요, 코스타리카 팀에서 뭐라고 얘기할지 몰라요. 큐바에서 뭐라고 얘기할지 몰라요. 과테말라에서 다녀오시면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저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마음에 하는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자랑하는 것을 점점 줄여가며 사시고요, 사랑하는 데 힘쓰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시고 하나님께 세우신 그 지도자를 여러분 따르심으로 인해 제가 이 민감한 시간에 우리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팀이 가셔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하고 돌아올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It's a very sensitive time for all of us because we're involved in missions. It's what we call spiritual warfare. What's happening in your life and what's happening in the church, we may someday, when we go to heaven, we may say, that happened because of, as part of spiritual warfare. We may acknowledge that someday. And we are indeed in an increased state of spiritual warfare. Therefore, let us make sure we don't brag anything about ourselves, our church, what we do. That we will love each other more deeply, and that we will heed the word of God and listen to the leaders God has appointed in all the places in our lives, whether in the home, in the mission field, in the church, and workplaces. Because God is a God of order, and God has so placed them to give you grace through them.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영적으로 무장을 해도요, 힘든 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간괴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이 단어는요, 이 마귀는요, 이 거짓으로, 꾀로 저희를 공격할 거래요. 그래서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바울이 오래전에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됩니다. 자, 이제 내일 새벽이 되면, 7월 말이 되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교회는요, 이제 한동안 해외 선교에 대해서 말은 많이 듣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일 떠나는 팀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로서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그러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자랑할 거 다 내려놓으시고요, 겸손함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유지하시고요, 남을 해치는 일이 없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무장함으로 인해 저희가 시험에 덜 들고 선교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진행됨으로 인해 선교사님들의 도움을 받고 현지 교회가 도움을 받고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교회도 은혜를 받는 그러한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